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듣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을까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으시거든요.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간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것은 다음 주에 제가 우리 지구촌 선교에서 목회한 지 20주년이 돼서, 그래서 이제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목회 20년 동안에 또 제가 일본의 선교사 생활까지 하면 35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지만, 우리 성도는 나왔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 저보다 이 지구촌 선교에 먼저 선임으로 계셨던 우리 김바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또 필리핀 선교사 출신인데 저랑 선교사로 이렇게 만났고, 그리고 공동 담임으로 이 교회를 하다가 그분은 대안학교를 하고 계세요. 그때도 대안학교를 했어요. 대안학교 교장으로 이렇게 하고 계셨다가 지금도 일산에 글로벌 등대 글로벌 대안학교 국제학교죠. 글로벌 등대 국제학교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지금도 사역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너무 오래간만이죠. 19년 만에 저하고 연락이 돼서, 그래서 다음 주는 글로벌 등대 국제학교 교장 선생님 계시는 김바울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우리 박정훈 장로님 늘 우리를 위해서 후원해주고 또 함께 기도해준 장로님 부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독선교회 회장단들이 좀 몇 분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호세리 스페인에서 한 25년간 유학생활을 하면서 기타리스트로, 근데 또 여러 연주회를 가지고, 또 지금은 약수역에서 이제 음악학교를 원장으로 하고 계실 때 참 은혜가 돼요. 기타를 치면서 자신의 고백을 하는데, 특별히 십자가의 그런 표현들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참 은혜가 돼서 다음 주 오전에는 이제 특주로 한 곡 하시고, 오후에는 콘서트식으로 그분이 이끌어 가실 텐데, 그런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손님들도 오고 또 그런 이벤트적인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성들하고 이 목회 20년을 돌아오면 좀 나누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요, 그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을 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번 주 다음 주를 쉬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6장 3절 4절에 보면 직분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키지 않게 하고, 저는 정말 저의 목사로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 그 최고의 목표라고 하면 꺼리끼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고 모든 일에, 그리고 아무에게든지 무엇이든지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꺼리끼지 않게 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떤 일이든지 당신은 무슨 일을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도 있습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게 10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매를 30몇 번 맞고 태장에 3번씩 날라가고 그리고 몰매를 맞았고 그리고 이 절벽에서 그 바구니에 던져갖고 떨어져서 거의 죽었죠. 죽어서 내던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사도 바울의 여정과 이거 쓰는 다음에 로마서 이런 데 쭉 보면은 로마로 전도 여행 떠날 때는 유라굴라는 풍랑 맞아서 거의 죽었다 살아나고 배가 뒤집히고 뱀에게 물렸는데 뱀을 짚고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일들을 볼 때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 10가지를 본인의 이력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자기가 겪어왔던 하나님의 이끌어 살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극복했던 것이 뭐냐면 6절부터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시 없는 사랑과 그리고 8절에 영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극복했다는 거죠. 환난, 궁핍, 자지 못함, 억울함, 난동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감화와 거시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삼아서 극복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말 못할 사연이고 너무나도 힘든 생활 그리고 이겨내려 이겨낼 수가 없는 장애물이 갇혀있고 강을 건너야 되고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야 되는 그런 험난한 상황이 있다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너무 연약해.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주님께서 가르쳐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과 감화 감동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로 무기를 삼고서는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참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대조법을 쓰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영광스럽지만 또 욕됨으로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렇게 때로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좀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모든 면에 참 영광스럽게 가야 되는데 때로는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조욕을 당할 때도 있고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나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누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일을 하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선교사 생활할 때나 또 부목사 생활할 때나 또 정말 목회하는 이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은 어떨 때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근데 9절에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서 보이는 일들은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무명한 자 같은 거는 이제 인정을 못 받은 거죠. 무시를 당한 거죠. 유명한 자 같은 거는 사람은 나를 멸시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갖다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죽을 고비를 또 얼마나 넘겼겠어요. 저도 그런 죽을 고비라고 생각하면 참 여러 번 있었어요. 후지산에 십자가 40km 되는 것 같다가 3,776m를 네 사람이서 이렇게 들고서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갈 때 비가 낮에는 이렇게 막 햇빛이 이렇게 짱짱했는데 한 2,500m, 3,000m 올라가는데 비가 쏟아지는데 그렇게 세찬 바람이 있으면 이렇게 탁 쳤고 그리고 1,000m 올라갔기 때문에
등산복이고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오직 십자가만 지고 아무것도 안 갖고 배낭이고 뭐 아무것도 안 갖고 티셔츠에 옷 하나 입고서는 그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그걸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고 올라가더라고요. 그 속으로 철없죠. 이렇게 더운 날 이거 십자가 지고 이렇게 가기도 어려운데 저렇게 무거운 걸 들고 가냐. 저 한심한 사람 이랬다니까요. 그랬더니 비가 막 몰아치웠더니 나한테 이 사람 남대문 못해 걸어갔다.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냐. 다 젖었는데 그 사람들이 옆 배낭 속에서 세타를 꺼내주고 옷을 꺼내 막 입고 그래도 뭐 다 젖었지. 그래서 약 3,000m 전에 마지막 코스에서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돌격 앞으로 가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이불을 덮고 뭐 별짓 다 해도 이게 멈추질 않아요.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이 무릎 떨리게 세상에 소리가 돼요. 딱 소리 날 정도로 안 멈춰. 이 추위를 어떻게 하죠? 그래서 새벽에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서 십자가를 거기다 세우고서는 저기 딱 그리고서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가서 소리 질러서 일본에 비박으로 이났더라 이 땅과 이 민족의 귀신들 다 떠나가라고 막 소리 지면서 거기서 그냥 외치고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다 했어. 딱 끝나고 나니까 와 바람이 얼마나 세겠는데 바람을 한 대 맞으면 막 절로 나가 떨어지고 막 좀 창피한 일이지만 앞으로 다 싸우고 뒤로 뭐 창피하지. 근데 옷을 다 벗겨서 이불을 7개를 저 덮어주더라고요. 그럼 막 거기서 일본의 전도자가 아사오란도하고 나랑 십자가같이 등록했던 그 동역자들, 선교사들 그 그룹이 열몇 명이 모여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아사올란 센세이가 일본의 아주 유명한 전도자거든요. 미국 레슬링 챔피언이었을 때라는데 그분 이제 우리 같은 동역자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탁 이게 환상이 보이는데 요미우리 신문 일면 기사 강국가라 한국에서 온 이윤근 선교시 선교사 후지산 산조에서 순교 이게 딱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줬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은 거기 있는 원주민이죠. 이 사람 여기서 무조건 죽는다. 빨리 데려내라.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입었던 속옷, 런닝 팬티까지 자기가 입던 옷을 벗겨서 저한테 입혀줬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한 다음에 저를 업고 그래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의식이 일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막 소리를 이렇게 질렀대요. 신혼이랑 이불 더 갖고 와. 이불 7개 덮었는데도 이불 더 갖고 와. 이불 더 추워 죽겠는데 이불 더 갖고 와.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해서 내려갔더니 해가 쨍쨍. 거기는 그렇게 비가 오고 진짜 많이 내려오니까 살았어요. 병원 안 가고 살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고산병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 지금 생각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주고 힘내주죠. 저는 1962년생이고 어렸을 때 여기 저 연배되신 분은 가난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다 가난하고 보릿고개에서 힘들고 제가 태어날 때는 너무나 더 힘들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사연이 많지만은 태어나자마자 먹을 것이 없고 우유를 주고 저를 그렇게 어머님 저를 지으려고 수면제 먹고 이리 뒤물고 저리 뒤물고 그렇게 하다가 저희 위 둘은 그렇게 해서 뛰었는데 저는 그렇게 악착같이 안 떨어져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맨날 그 얘기를 했어요. 속색이는 그 얘기예요. 저 그렇게 안 떨어지는 거 속색이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미팔군의 스미스 대령의 그쪽으로 저를 보내서 거기서 한 3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우유만 먹고 걷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큰 누님하고 큰 형님이
제가 너무 보고 싶어갖고 이제 가서 시장에 가서 사탕 하나 사준다고 얘기하고서는 저를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데려왔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에 남게 됐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한 번은 이사를 다니면서 간 집이 하필 딱 교회 앞이에요. 그때부터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사를 많이 다니고 막 월에서도 혼자서 들어갔는데 그 교회 문을 처음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자매님이, 누님이죠, 뭐 청년 자매님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거 보고서는 교회라는 것을 인식이 좋아서 그때부터는 전도를 받지 않고 스스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딜 가도 이사 가면 교회 가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부 이렇게 지내면서 지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교단에서 광명시에서 약 17년을 거기서 신앙생활한 것이 저의 신앙생활 어릴 때의 정서예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죠. 예배에 대해서는 기타도 못 치고 뭐 드럼 같은 게 있어서 통인 거고, 그리고 아멘 소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목사 될 건 꿈에 생각 못했는데 이러다 저러다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몰고 가셨어요. 박영성 목사님 그 새롭게 하세요 감리교 들어오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떻게 목사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되는 게 다 하나도 안 되는데 뭐 한 것마다 되는 게 안 되는데 그거 뭐 어떻게 그냥 하나님 몰고 간다고 목사가 됐죠.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의 꿈도 꾸질 않았는데 또 야망도 많고 꿈도 많고 뭐 육군사 안교에서 들어갔다가 뭐 그러면 시험도 받아 떨어지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콜링이 오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한두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다가 결국에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텔레비를 봐도 TV를 봐도 재미가 없고 누구랑 커피 마셔도 나한테는 머릿속에 주님이 날 부르신 적 맞나?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신학을 했다. 맨날 이 고민을 한 두세 달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해결하면서 기도에도 가고 새벽에 가서 울부시키고 그래도 응답이 없어. 그래서 제가 삼각산 기도원에 청년들하고 전류해서 기도해 그 기도해서 거기 기도를 하는데 2시까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그래갖고 내려와서 숙소에서 자는데 잠이 나네. 다 이제 2시니까 다 자잖아요. 저만 잠이 못 이랬죠. 저랬죠. 그래서 한 4시쯤까지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이렇게 왔는데 너 뭐 여기서 잠자던 게 뭔 소리냐. 그럼 4시에 일어나갖고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서 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때부터 저는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딴 사람은 후레쉬도 가지고 가고 장갑 끼고 그러는데 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올라가. 깜깜한데 그러는데 여기 막 가시덩그리 긁히고 막 이러면서 올라가. 올라가서 이 사주 뭔가 바위돌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위 같은 걸 찾아보면 되게 요만한 그 바위하고 이렇게 있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한번 안 해봤던 기도를 한번 해보자. 워낙 그 보수파이 때문에 통성기도 같은 것도 잘 안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라든지 들은 풍월이 있어갖고 막쭉 삼촌도 불러보고 안 해봤다는 솔로가 이렇게 치기도 하면서 하나님 날 부셨습니까? 부셨으면 뭐 이러면서 흉내를 다 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엄청 했는데 그래도 저기 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말고 하는데 그게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인데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가 2곡 부름받아 나서니모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 2곡이 쫙 펼쳐집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거의 찬송가를 다 외웠거든요. 중고등부 학생 회장하면서 그리고 어른 예배 참석하고 수요 예배 때 찬송가를 많이 배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끼가 있었나 봐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주일날은 저녁 예배 성가대가 있으면서 학생 예배, 어른 예배, 수요 예배 다 드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찬송을 그렇게 다 3절하고 4절이 다 외웠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그 외선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주가 물어보실 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악을 골짝 빈들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존귀함과 모든 것에 주님 홀로 지가 이게 나오는데 그 찬양을 수십 번 반복해서 부르면서 눈물을 부르면서 그러다 이제 제가 그 찬송가 투고를 응답받아요. 그게 아침에 한 7시 반쯤 됐더라고요. 3시간 반을 오늘 이렇게 내려오는데 서강이 이렇게 비치는데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마음이 뭐 어떤 건 상관없이 마음이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가서 숙소에 가니까 형제자매들이 제가 어디 기도하고 온 줄 알고 형제님 응답 받으셨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려고 그때부터 참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일본에 88년도 4월 6일 날 갔는데 일본에서 만 10년을 사역하고 일본에서는 제일 뜨거웠던 게 노방전도였었죠. 노방전도 하면서 오키나와에 교회를 세워갖고 오키나와에 24번 다니면서 이제 교회 세우고 지교회 세우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만 10년을 채우고 98년도 4월 12일 날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부목사 생활을 4년, 그 4년 중에는 한 8개월은 호주에 제가 안식년을 좀 갔다 왔어요. 안식년보다는 잠깐 그만두고 갔다 왔는데 다시 불러서 간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한성대학교라고 하나요? 그 한성대학 입구 전철역 있죠? 4호선. 거기에서 초청이 있어서 한 7개월 단일 목회를 이례교회라는 거에 단일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새벽 기도회가 제가 혼자 했어요. 한 명도 참석 안 하고. 그때 했을 때 우리 교인은 아니었었는데 그 주변에 있던 그 집사님 한 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여명순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박정은 집사님. 그 두 분이 새벽에 우리 교인 한 명도 안 오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 그 두 분이 와서 사무엘 상하를 강의하는 동안에 저 새벽 기도회를 보내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목사를 하는데 그 두 분이 저하고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분은 경신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셨고 그때는 선생님이었었는데 그리고 집사에다 장로님 되셨고 또 여명순 권사님도 그 이제 권사님 되시고 또 초등학교 교사님 계시고 그래서 약 3, 4년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인맥을 있고 다음 주에 오셔서 우리 권면의 말씀 특사 이렇게 해주실 분 박정원 장로님. 그래서 제 이력이 되게 부목사 생활 평강교회 그때 이제 청년대학부 맡고 그리고 교구 맡고 이런 걸 다 경험했죠. 교회 좀 중형교회 한 1000명 되는 교회 그 시스템을 제가 배웠고 그리고 교구가 뭐고 청년대학부가 뭐고 이런 걸 배웠고 잠깐 개척교회 이례교회 담임 목사 생활을 좀 하다가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미국의 호프한 목사님이 저희 형님이 섬기는 그 교회 1년 반 동안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제가 대안학교가 아니라 선교사 훈련학교의 그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대안학교 이런 학교 시스템을 김바울 목사님 소개받아서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러 여기 왔는데 그 만나서 와서 처음에 만나고 얘기 나눈 가운데 그 김바울 목사님이 저랑 같이 사역하시죠. 그래서 대안학교 선교학교 이걸 자료를 수집하러 갔다가 제가 사실은 대안학교에 있는데 지구촌 선교교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하고 공동 담임을 하시고 모든 목회 집행이나 이런 건 목사님이 다 하시고 이제 그래서 격주로 이제 설교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김바울 목사님도 그때 필리핀 선교사 출신이었었고 그러던 가운데
제가 단독으로 좀 목회를 하게 됐죠. 약 8년 같이 하다가 그 다음부터 저희는 했는데 그들이 이제 우리가 저 박석고교에서 한 3년 그리고 그 3년 있다가 저기 제가 영어 알바를 뛰었었어요. 영어 IELTS 어학원에서 일주일에 3번 영어를 가르쳤었는데 그 어학원이 문을 닫게 되는 바람에 그 장소를 저희가 교회로 장소를 옮겨서 그게 이제 응암동 거기서 한 3년 정도 했죠. 근데 거기서는 장소가 좋아서 계속 하려고 했는데 재개발되는 바람에 이쪽에 있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0만 원에 50만 원 있었는데 하도 교회가 어려우니까 박석교에 있을 때는 500만 원 보증금도 다 없고 월세도 밀리고 이러던 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갈 때는 1,500만 원 보증금에 105만 원 월세였습니다. 그걸 또 잘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기적적으로 채워서 그걸 갖고 지금 여기 있는 교회는 정확히 거기서 3년 빼면 14년 된 거예요. 이제 일로 이사 온 지가. 그래서 일로 이사 와서 2010년도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와갖고 여기서 이제 지내는 동안에 13년을 지냈죠. 이 교회는 3층, 4층을 쓰면서 보증금 5천만 원에 130만 원, 128만 원 월세를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 5천만 원은 하나님이 더 많이 해주죠. 거기 이사 재개발하기 때문에 이사 비용을 생각보다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거기 시설하는데 한 600만 원 들었는데 나올 때 2,700만 원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일 자세히 하면은 저는 이 재정에만큼은 우리 김정희 장로님의 살림을 제가 맡아서 하시면 이것만큼 제가 하나님께 소원해서 이건 우리가 다 클리어하고 살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기적적으로 5천만 원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왔고 그리고 이 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약 31개월분 3년은 아닌데 31개월분의 월세를 밀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다 갚고 지금은 교회에 적금을 굴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래도 저희들을 항상 다른 거 그분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더 권사님들인데 다른 거 보면 되게 정확하신 분들인데 늘 사모님하고 저한테 목사님 꼭 부흥돼서 이사 가십시오. 잘 돼서 나가시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늘 했어요. 뭘 그래 고쳐달라고 막 이래도 잘 안 고쳐주고 왜 맞추면 월세를 한 번도 안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끝나.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월세가 31개월 밀렸어도 보증금 5천만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십시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열심히 뛰었죠. 그래갖고 이렇게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잘 했는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보람과 기쁨을 나눌 거는 선교예요. 저 박석국에서부터 선교주의를 시작했는데 10,000원씩 시작했어요. 겨우 선교사 10만 원 보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선교비가 한 달에 5만 원 거치기도 하고 7만 원 거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 하다가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하는데 선교원금 하면서 지금은 선교원금이 한 달에 한 130에서 150 정도는 선교원금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13군데에 선교비 나가는 게 125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아까 31개월 그 월세를 밀리는 가운데서도 선교비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우리 월세하고 선교비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요. 아니 교회 월세도 못 내면서 무슨 선교비를 내냐고 그랬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 교회는 그렇게 부르셨나. 참 제가 돌이켜보면은 너무 감사하죠. 13군데에 선교비를 5만원, 10만원, 10,000원, 20만원, 15만원 이렇게 100불 이렇게 보는 게
13군데를 보냈는데 한 번도 그걸 걸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참 뿌듯하고 너무 감격이죠. 이런 그 스토리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은혜 찬양을 불렀는데 쭉 한번 돌이켜봤어요. 돌이켜봤는데 제가 참 귀한 성도들을 만났고 우리 장지사님 사라주나 찬양하셨고 정인자매 또 경희자매 얼마나 저희가 밥땡이죠. 또 하면서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이름 말할 수 없죠. 모든 분들이 다 제가 귀한 분들 만나서 이렇게 저기까지 이렇게 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도 얼마나 사연 많았는데 저 피아노 치는 거 보면 참.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9절 10절 한번 읽을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안 됐다. 저 사람 어떻게 살아? 저 사람 맞으면 망할 것 같다. 이럴 때 정작 그 자신에게 물어보면은 아니요. 너무 기뻐. 나 요즘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 고백이 주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내가 내 인생 하나님 저 하늘나라 소망이 있고 영원한 처소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가장 축복된 삶을 영위하고 그게 바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거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20억 되는 거 있고 의리의리하고 직장 사업도 잘 되고 너무 잘 돼. 그래서 당신 부러울 게 없냐 어마어마한 의리라는 사람. 그러고서 만나봤더니 목사님 말지 마세요. 제가 잠을 못 이루라. 제가 우리 자식 새끼 때문에 또 직장에 있는 그 직원 하나가 속색이는 것 때문에 다 따지고 보면 그 속색여봤자 직원이 속색여봤자 돈 더 주면 되는 거 그런 건데 계속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원망, 불평에 막 염려, 근심에 죽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속으로 이건 무슨 사치스러운 고민인지 이거 듣다 보가 좀 화가 날 정도로. 여러분 누가 행복합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는 불행해 죽겠대, 잠 못 자 죽겠대, 속상해 죽겠대, 억울해 죽겠대, 어떤 놈이 또 해코지해갖고 고발해갖고 시대 이런 말. 그 지가 얼마나 구두스처럼 살았으면 저렇게 해내겠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사실 전자 본인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온천하를 가진 사람보다 더 저 하늘나라를 소망한 소유한 사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구촌 선교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지구촌 선교회가 그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선교사를 그렇게 했다니까 사람들이 아니 교회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선교했냐. 그래도 우리는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원은 적지만 일당백처럼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주옥 같은 신앙 붙잡고 그 가장 부유한 자로 그리고 그 부유함도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삶
나도 부자가 되는 게 좋겠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 부유함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이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꼭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고 더 앞으로 주님을 향해 십자가에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